펜실베니아 대학의 베리 슈워츠 교수라는 분이 초콜릿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초콜릿 상자가 든 선물을 주었어요. 한 클래스에는 오직 단맛과 쓴맛만 있는 초콜릿을 주었고, 다른 클래스 아이들에게는 단맛과 쓴맛뿐만 아니라 딸기 맛, 바나나 맛, 또 고구마 맛, 여러 종류의 30가지 종류의 맛이 있는 초콜릿이 든 상자를 주었습니다. 초콜릿을 다 먹고 난 뒤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느 클래스 아이들이 더 만족했을까요? 30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먹은 아이들보다 딱 2가지 맛을 먹은 아이들이 훨씬 더 초콜릿이 맛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택의 폭이 넓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지수가 많아지면 만족도는 점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만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매장을 수십 군데 돌아다니다가 옷을 산 경우보다는 처음에 본 것을 산 경우에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한 가지 메뉴만을 고집하는 식당에는 맛집이 많은 경우가 있지만, 수십 가지 종류의 메뉴를 다 같이 파는 식당에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십 번이 넘게 선을 보고 남자의 외모나 성격이나 연봉이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배경을 다 사사시 살펴보고 난 이후에 결혼한 여자가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선택의 폭을 좁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별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잘 사는 선진국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좁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플하지 않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모적이란 겁니다. 안 가져도 될 것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살고 있고, 또 안 사도 될 것을 지나치게 많이 사고, 안 먹어도 될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안 만나도 될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만나고, 안 들어도 될 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듣고, 안 봐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또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라고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뜯지도 않는 택배 박스가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하다면서 또 주문을 합니다. 옷장을 열어다 보면 입지도 않는 옷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입을 게 없다면서 옷을 사러 나갑니다. 인스타에 더 많은 사진을 올려놓고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면 자기가 잘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정말 자기가 행복한 줄 생각하고, 누군가 이뻐요라고 써놓으면 지가 진짜 이쁜 줄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가는 플러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없애가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아지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어지게 돼요. 일이 많아지게 되면 성취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고민이 많아지면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심플해야 길이 보이는 것이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욕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화려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요. 맨하탄 거리에 가보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뾰족한 건물들이 수십 채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에 화려한 옷을 입은 뉴요커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멋진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거리를 가보면요, 정말 비싼 명품을 파는
그런 고가의 가게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브로드웨이에는 매일 밤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들이 계속 공연되고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 공원이라든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과 재즈 카페, 뭐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뉴욕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심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걸어가 보면 어둡고 칙칙한 슬럼가가 나와요. 정말 가난한 거리입니다. 밤이 되면 위험하다고 그곳을 걸어다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의 이면에 그렇게 어둡고 가난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곳 뉴욕의 슬럼가를 보면서 인간의 실존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빈 껍데기일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외로움과 고독감에 치를 떨고, 남들 눈에 보이려고 온갖 명예와 감투를 다 쓰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어둡고 처량하고 허무하고 텅 빈 인생이란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심플해져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돼요. 본질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 우물을 파듯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세계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는 정반대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더 많이 가질수록 풍요로워지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많이 비울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심플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심플했어요. 그들을 만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그게 전부 다였어요. 요즘처럼 무슨 제자 훈련이니 TD니 뭐 두날개니 트리니티니 뭐 알파 코스니 베타 코스니 호렙산 기도회니 뭐 감남산 기도회니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하지만 그들은 그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평범한 물이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평범한 어부들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이 물들듯이 그렇게 예수의 사랑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랑에 먼저 물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잘하고 뭐 기도를 장작을 패듯이 그렇게 잘하고 찬양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지 않으면 그건 too much but nothing,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란 말씀과 찬양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too much but nothing,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물드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몸의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 몸의 용도가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몸의 용도가 아직도 여전히 죄 짓는 데 쓰고 있고, 내 몸이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몸의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굴 만나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물든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용도가 달라진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플했지만 강력했던 초대교회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이 물들듯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갔던 초대교회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어 나갔던 그 초대교회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미 우리들에게 귀신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죄악을 이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세상을 이길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용한데 찾아가서 뭐 벌벌벌 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특별한 능력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특별한 용한 장소나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는데 어디 가서 귀신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세상을 이기라고 보내신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주워 맞고 얻어 터지고 질질 짜고 지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두 번째, 아무런 짐도 지지 말고 최대한 간소한 차림으로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뭐 요즘처럼 호텔이나 모텔이나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산이나 들에서 야영을 하면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이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강도를 만나면 가지고 있던 재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길을 났을 때 자신을 보호할 칼이나 몽둥이를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산이나 들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낭 안에는 담요를 넣어 다녔습니다. 비상식량으로 구운 떡과 말린 고기와 물을 넣어 다녔어요. 전대 안에는 비상금으로 은하, 은전, 동전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신고 있는 샌들 외에도 또 다른 가죽 신을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는 높은 돌짝밭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샌들을 벗고 가죽 신으로 갈아 신기 위해서요. 자연히 여행자들의 가방은 무거워지고 짐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고 있는 그 신발 외에
여벌의 신발이나 두벌 옷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플하고 간소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주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것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갖고 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양식을 갖고 가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를 갖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무소유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갖고 있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분이 강연을 통해서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미국의 호화 아파트를 갖고 있던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그게 무슨 큰 이슈가 되었겠어요.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평소에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한 분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풀소유를 하고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자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소유해야만 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자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큼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탐심이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짐이었어요. 그들은 하루만 굶으면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반대로 하루만 바로왕이 선심을 써서 고기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잘 먹으면 마치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한없이 교만을 떨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을 없으시고 은혜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만나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왕 복을 주시려면 차고 흔들어 넘치게 그냥 꽉꽉 눌러서 터질 정도로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은혜를 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나를 감질맛나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아굴의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아쉬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반대로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되 기도할 만큼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를 감질맛 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한동안 사례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동안 사례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예상치도 못하게 둘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전혀 없는데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들풀에 깃든 사랑이란 찬양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아내가 보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한테 사실은 둘째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피어난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 믿는다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둘째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마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있을 때인데 그이가 메디케어라고 하는 정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을 정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둘째를 이제 태어나게 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달라스에서 도너츠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매주마다 자기 가게에 나와서 한 번씩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교인이 예배를 드려달라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그분이 이 도너츠와 핫도그를 2박스씩 싸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요, 딱 우리 가족이 한 주간 먹을 양식이에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메디케어로 받은 분유값과 그 도너츠와 핫도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만나였어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삶의 공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배낭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낭을 갖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의 짐과 미래의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잘 다녀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40일이 넘는 순례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배낭이에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뭐 배낭에 별 거겠나 생각하고 배낭에 조금만 더 하고 이것도 좀 넣고 저것도 좀 넣고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나중에 10일, 20일, 30일째 되니까 이 배낭 때문에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노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심플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어느 연극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신랑 입장하니까 신랑이 입장하는데 큰 배낭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짐보따리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입장을 하는데 이 무거운 짐에 네임택이 다 붙어 있어요. 그 네임택이 뭐냐? 성공, 출세, 승진, 돈, 보너스, 이런 네임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신랑이 입장한 이후에 신부 입장하니까 신부가 입장하는데 신부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큰 배낭을 메고 양손에는 핸드백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가방에도 똑같이 네임택이 붙어 있어요. 시련, 상처, 외로움, 절망, 자살, 이런 네임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연극은 남자는 결혼을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 여자는, 집안이 좋은 이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 맞절을 하고 서로 안고 키스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앉지를 못하고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서로를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상처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의 짐과 미래의 불안의 짐을 내려놓아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대의 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전대의 돈은 감춰진 우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상을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 있었어요. 아간은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집에 감춰두고 있었어요.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우상을 감추고 살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대 속에 은하를 감추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대 속에 은하를, 돈을 감추고 두면 처음에는 마음이 든든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은하 때문에, 그 감춰진 우상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가볼까 하다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감춰진 그 우상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대 속에 은하를 감추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감춰진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딱 2가지입니다. 지팡이와 신발이에요. 주님은 지팡이는 하나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늙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는 이제 모세를 닮아서 볼품없고 낡고 초라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낡고 힘없고 초라한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평안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신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겠다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애완식물을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기도 하고 어디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기도 하고 명상법, 요가법 별별 걸 다 해요.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뒤돌아서면 또 불안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도 문제를 만나면 또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하지만 하늘 평안을 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경랑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13편의 편지를 썼죠. 바울 서신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니 족한 줄로 알라. 너는 돈 욕심 내지 마라. 명예 욕심, 감투 욕심 내지 마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네 이름 석자 남기려고 엄한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영적으로 심플한 삶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심플하게 삽시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야 말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고 소박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